이번 어제 이제 찬양팀, 성가대, 뭐 미디어팀 이제 수련을 했어요. 네. 오늘 확실히 뭐 찬양 소리, 뭐 성가대 소리 좀 다르죠. 네, 확실히 영성으로 좀 충만한데, 야 어제 우리 랩런트들 그 남한산성 갔는데, 야 왜들 뭔지 거의 뭐 산속에 비호도라고요. 막 뛰어다녀요. 우리 선생님은 저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야, 어쨌든 남한산성 대한민국 하나 정복하고 왔습니다. 근데 랩런트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 포럼하고요, 자기 현장 얘기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좀 살 것 같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주일 내내 아이돌 포럼하고 세상 말 듣고 늘 학업 듣다가 그 분위기 속에 살다가 이제 복음 안에 다시 만남 갖고 하니까 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 일주일 내내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 세상에서 압박, 공부 잘해야 된다, 계속 듣다가 주일날 겨우 나와서 말씀 듣는데 이게 내 삶과 안 맞는 거죠. 일주일 내내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그것만 듣다가 어떻게 주일 와서 말씀이 들릴까?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모든 게 성공 중심, 모든 게 학업 중심, 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24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구조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세상을 안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으로 딱 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삶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눈만 뜨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너무나 좋은 것으로 부러워하도록 사단은 몰고 가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 랩런트들이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복음 포럼하고 정말 교회 안에 복음 문화, 빛의 문화 만들지 않으면 흐름 자체가 랩런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려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살린다,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감사하죠, 그런 랩런트가 있다면. 그러나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혀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조금씩 기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계속 선포하시는데,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안 맞으면 배척하고,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한 주간 세상 따라갔는데, 난 한 주간 세상 부러워하면서 그거 막 따라갔는데, 그거에 끌려다녔는데, 괜찮아요. 오늘 또 시작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 양식이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응답입니다. 이게요, 사단이 성경에 뭐라고 하는 게 견고한 진을 짜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쌓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망대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파하며 복종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적 근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지, 뭐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뭐 저 친구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게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더 부럽던데요. 언제 안 부러워하고 안 따라가냐? 나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깨달아진다면 별로 안 부러워요.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아, 저게 너무 좋은데 안 부러워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알고 뭐가 중요한지 깨달은다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앙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며 가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서론에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질문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끌려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있냐 질문 하나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요, 전혀 세상의 가치 부럽고 따라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 인생의 최상의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중등부 랩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는데 영원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거 변하거든요.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갖고 싶어하는 물건 있잖아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다 골동품 됩니다. 그죠? 제가 2010년인가 아이패드가 딱 출시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사왔어요. 한국에 출시도 안 했을 때, 사람들이요 엄청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앞에 놔놓고 봐라 이러면서, 예. 제가 산 거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근데요 지금은요 완전 그냥 골동품입니다. 집에 있는데 뭐 여러분 저도 안 갔겠죠. 그때는 최고였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요 가치가 변하고 없어져요. 여러분 늘 영향받는 사람 관계,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100년만 50년만 지나보세요. 별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잠깐 붙잡는 언약,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영원과 연결되고요. 더 중요한 거, 내 후대와 영원히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영향 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한 거에 인생 투자하세요. 금방 없어질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아이돌이 막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어떤 랩런트는 이번에 문빈 자살하니까 삶의 희망을 잃었다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자살 중독 느끼고, 왜냐?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5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아이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소녀시대 대단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줌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대단했는데 별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말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난 복음 운동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진짜 깨달은 거예요. 다른 가치 없는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 세상에 많은 유익 줬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다. 진짜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걸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래서 진짜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여러분 하늘 상급 있거든요. 하나님 준비하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제자, 세워진 제자, 이게 영원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누가 기다리냐?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고마워하고요.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다. 뭐 천국 가서 면류관 뭐 좋은 집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데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감옥소 안에서 나의 면류관인 너희,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순교 직전입니다. 바울이 뭐를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왔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 바라본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을 남기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 올인했던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결단과 인생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로마 복음화 지금 우리 통해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내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냐, 뭘 바라볼 거냐 질문만 해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참 기쁨이 뭐였냐면, 저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워질 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제 친구 한 명이 3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냥 제 자아가 생길 때부터 친구예요. 얘랑 저랑 얼마나 닮았냐? 일단요 그 생년월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만 달라요. 키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더 큰데 어렸을 때 혈액형 똑같아요. MBTI 똑같아요. 성격 똑같아요. 약간 뭐 도플갱어 비슷해요. 이 친구랑 이제 오랜 시간 같이 한 거죠. 운동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0살 때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야,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 이 친구의 엄마가 또 저에게 복음을 받고, 갑자기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엄마에게 복음 냈죠. 제 친구 엄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거죠. 딱 영접하고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가문에 빛이 비춰졌다고.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이 아들을 향한 언약, 하나님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대상 말씀 줬는데, 야,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 복음 누리고 이 친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친구가 복음 받았는데, 이 친구의 가정과 후대까지 연결돼서 그 후대와 후대에게 또 복음 전달되겠죠. 완전히 흑암 속에 있던 감은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런 응답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말 시대를 움직였던 바울의 가치관이 뭐였냐는 거예요. 뭐를 향해 갔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올 때요, 세상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워진 후대 운동. 저는 이게 여러분 지금은 뭐 별로 안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 딱 알아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십니다. 아,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가치고 최고구나. 제가 가끔 간증한다면 중일들은 아마 처음 들은 걸 텐데, 저희 집이 이제 꽃농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저희 농장 부지에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농장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펜스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공사는 안 하고 막 펜스만 쳐져 있어요. 안에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땅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집에 제 방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혹시 뭐예요? 했더니 여기가 백제 시대에 그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내 방 바로 밑에 뭐 미라가 발견됐는지, 야 나는 그 룸메이트가 있는지 몰랐네. 와 소름 돋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백제 시대 사람이. 소름 돋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농장에서 옛날에 뭐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릇도 나오고 막 도자기도 나오고 막 던지고 깨고 놀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 절대 얘기 안 했죠. 네. 혹시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거 나올까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마을이고 거기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이 사람들의 추억이 있을 거고, 보니까 막 보물 같은 것도 막 그 무덤에 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다 묻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를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인생에 너무 소중한 곳이거든요.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 있고 내가 뛰어놀던 곳, 내가 막 뭐 여러 가지 만들던 곳. 근데요 다 땅에 묻혀서 이젠 내 기억 속에밖에 안 남았어.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없어지는 거구나.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런 질문했어요. 진짜 영원한 것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건 없어지고 변하고 썩어지는데 그때 저에게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거 없어지는데 모든 거 같이 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가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운동하고 또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던 그것만큼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어디냐. 아 나는 정말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제 마음에 저는 그냥 평상시에 랩런트 때 여러분 뭐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저에게 이 가치관을 바꿔보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상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막 차를 보물처럼 땄거든요. 전 차도 잘 안 해요. 막 세차장 가서 막 3시간 동안 하는 분들 이해 못 해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가 차를 끌고 가서 완전 차를 막 엄청 긁어와도 당황할 뿐 화내진 않습니다. 왜냐? 소모품이에요. 어쩌나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차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그 나중에 중고차로 팔면 그 사는 사람만 이득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그게 내 인생에 이것과 관계없다면 가치 있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이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고 나의 학업이고 미래냐, 아니면 세상에 없어지고 반드시 잊혀질 것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냐. 한 번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어려운 주제 같지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늘 아이돌 부러워하고 래퍼 부러워하고 막 세상 대단해 보이고, 아니 그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안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야지 안 부러워야지. 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와 중요한 것이 발견되면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성공도 하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진짜 이유와 목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좀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한 번쯤은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뭐 업으로 원래 직업으로 과거로 돌아갔거든요. 야, 니 왜 나 떠났어? 한마디 농담이라도 할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없으세요. 왜냐?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시고 불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원하셨다니까요.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오시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한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신다고.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정말 렘넌트와 후대를 길러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명 것이잖아요. 질문해 보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진로도 나와요. 자, 본론입니다. 저는 초딩 때 꿈이 목사였는데 이거 세상에 청소년 따라가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깨달으니까 아, 그래, 이 세상의 최고의 직업은 목사다. 여러분 기억하죠? 이 세상의 최고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많이 나와야 돼. 부족해요, 전도자들이. 아시겠죠? 아무나 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기에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뭐 온갖 것 다 경험하고 뭐 알아,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영적 근본 원리를 알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요. 불신자들이 세상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성공하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결국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서 돌아가는 세상이라니까요. 오만 대한 말로 미사여구 붙이고 포장해도요, 결국엔 나예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고 나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 주면요, 그 사람 원수예요. 여러분 가면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 그래서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요, 정말 복음 안에서 아니면 저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요, 친구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 또 뭐 좀 더 성공한 친구, 덜 성공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전엔 다 친했거든요. 근데 좀 성공한 친구야 덜 성공한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 이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얘가 좀 옷 좀 입고 뭐 친구 학교에서 괜찮으니까 친구로 지냈던 거예요. 내게 유익되니까. 여러분 학교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뭐 성격이 안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왕따 당한 친구들 여러분도 같이 배척하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친구들을 만난다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이 관계 성립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에 친구들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요,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되고 이익 안 되면요, 원수보다 못한 사이, 남보다 못한 사이. 가족에게도 상처받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 안에 가문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에 막 부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 인기도 많고 막 집도 잘 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못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는 복음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잘났고 잘 살고. 아닙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희망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참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 가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잡습니다.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합니다. 막 영혼 갈아 넣으면서. 근데 취업했는데요, 거긴 또 다른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완전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요, 번아웃이 오는 거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희망이 있거든요. 이것만 내가 한다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세상이 커 보이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 현장이에요. 세상 우습게 보지도 마라. 그렇다고. 왜냐? 사단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이잖아요, 친구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통해 알면 되냐면요, 먼저 성경 말씀 통해 확인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살고 죽고 복받고 화가 있는 모든 잘되고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진짜 이걸 체험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봤던 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백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왜 찬송하냐? 다니엘이 모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수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왕조차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패하시는 거구나, 그걸 본 거예요. 세상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너희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알았던 다윗이 역대상 말하잖아요.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의 말년입니다. 오랜 시간 왕으로 지내고 많은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결론 내린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평생 준비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 한나가 본 거예요. 반드시 사무엘에게 전달했겠죠.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을 낮추고 높이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소홀에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알았던 사무엘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 자, 다 쓸 수 없으니까 중요한 구조들만. 이사야가 본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하나님 말씀. 세상을 향한 나의 경영이 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살릴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도 좀 읽으면 좋습니다. 뭐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책 있잖아요. 좀 고전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맨날 암살하고 독살하고 누가 세워졌다가 아들에게 죽임당하고 아버지 죽이고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또 죽고 막 삼촌이 독살하고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들 그거거든요. 여기는. 그리고요, 교회가 그렇게 로마가 교회가 복음화 됐는데도 완전 여기서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책도 좀 읽으면서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인류 가장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진시황이거든요. 진시황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천하통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막 이제 너무 권력이 크니까 죽기 싫다 이래가지고 막 불로초 찾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특히 취미가 뭐냐,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몇 주씩 다녀요 이렇게. 그럼 어느 날 진시황제가 여행 다니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병환으로. 야 이제 뭐 집까지 가려면 몇 주를 가야 되는 난리가 난 거죠. 죽기 전에 진시황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첫째 아들, 내 뒤로 이어서 왕을 세워라. 그 주변에 충신이라고 하는 신하들이요 배신을 해요. 그 유서를 수정합니다. 첫째 아들은 진시황이 자결하라고 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요 그 편지를 받고 자결합니다. 그리고요 진시황은 여름이었거든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면은 나라에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걸 속이기 위해서 그 마차에 물고기를 가득 실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돌아가는 여름에 몇 주 동안 거기서 물고기와 같이 썩어 죽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가졌다고 말하는 세상의 최고의 성공자의 말로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막 수많은 사람들 살육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잘 보라니까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완전히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다가 망대에서 죽는 거예요. 뭐 시간 없으니까 한 명만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많은 재물이 있어서 이거를요 아까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수천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다 평생을 쌓아뒀던 재물, 금 다 같이 묻어요. 그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이거 제대로 숨겨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 무덤을 만들었던 수천 명의 인부들 다 만들고 나니까요 병사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말을 타고 그 무덤 위를요 몇 주 동안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견 못하도록. 그리고 그 무덤 인부들을 죽인 병사들을 또 따로 끌려가서 다 죽여요. 그래서 지금도 징기스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 지금도 그거 찾으러 다닌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세상 자세히 보면서 많은 책들 보면서 복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했어요. 빨리 볼게요. 뭐 7장 1절에서 40절. 남자 여자 서로 의무를 다해라. 막 그러면서 그 분방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으면 분방하고 합방 따로 자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도 얘기해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집은 그 아내 때문에 남편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으면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한 명만 믿어도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그 한 명이 믿었는데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스토리에 굉장히 이성에 관심이 많던데, 나를 한 번이라도 좋아했던 사람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누구라고 뭐,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사람 막 눌러 막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눌렀는데 근데요, 물론 이제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성만 안 좋아하면 됩니다. 열심히. 근데 결혼을 완전히 사단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 결혼 늦게 해라. 세상 즐길 거 즐기고 묶여 살지 말고 세상 다 즐기고 나중에 결혼해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 불쌍히 보는 시선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완전 전략이에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결혼해도 아이들을 못 낳죠. 2명 이상 잘 못 낳아요. 이게 완전 3단체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미디어 SNS를 어떻게 몰고 가냐?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계속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3단체는요, 세상 통제하려고 인구 감소를 조장하거든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모든 미디어 봐보세요. 요즘에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다 메시지가 나와요. 유튜브. 진짜입니다. 그리고요, TV에는 뭐가 나오냐? 뭐 금쪽이 막 애들 때문에 시달리는 거 막. 극소수의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자꾸 조명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상위 0.1%의 양육을 보여주면서 그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자녀를 그렇게 키울 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재력도 없고. 그게 정상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나는 저렇게 못 키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정말 뭐 저희 나라 전시 상황보다 못하대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결혼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 일찍 하세요. 많이 생각 바꿔야 돼. 뭐 결혼 준비 뭐 돼서 한다, 평생 못해요. 군대 갔다 오고 여러분 집 살 돈 모아서 하면 이미 40대예요. 아니, 세상이 그래요.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 통하고 진짜 하나님 믿음 있으면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2+2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2도 부족해. 2+3은 돼야 돼. 하나님이 네. 누구야? 네. 시민이 4명 낳을지어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회 구조의 가장 기본의 사회를 유지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사회의 가장 기본 조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상 제물 가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우상 제물 먹어도 되냐? 고린도 성도들한테 계속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낫다.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신앙 약한 자들이 원래 우상 제물 얻어 먹으면서 우상에게 절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 이 시험 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의 기준은 그겁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있어요. 전도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상 제물 먹고 말고 그 중에 뭐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도에 유익하냐, 그게 조건입니다. 사도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바울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내가 사도 맞다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가 증거인데 나 사도 맞다. 너희가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증거인데 너희는 나한테 사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한 거죠. 우상 숭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사는요 사단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의하죠. 여러 가지 얘기나,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냐, 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11장 1절에서 16절. 그때 당시에 전통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겁니다. 전도에 유익한 방향. 너네가 전통 지키는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서 이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라. 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옷 벗고 다니고 뭐 머리 벗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죠. 성만찬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교회에 막 성만찬 한다고 매일 기념하라고 하니까 막 교회에서 막 만찬 매일 열고 막 포도주 먹어서 교회에서 막 취해서 막 해롱해롱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망령되이 헛되이 먹지 말라. 그렇게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1절. 부르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 받아라. 어떤 사람들은 뭐 무할례자 부름 받은 자도 있고 할례자로 부름 받은 자도 있다. 뭐 가난하게 부름 받은 자도 있고 부하게 부른 자도 있고 뭐 능력 있는 자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다. 각기 부르심이 다르지만 그 부르심 그대로 쓰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용하라. 너에게 줬던 것들. 복음, 이 종으로 있을 때,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부름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세상에 어떤 이 권세나 있으면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다면 너희는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죠. 활용했죠. 자, 8장 12절에서 13절. 아까 얘기했죠. 형제가 실족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복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힘.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가진 자들은, 전도자들은 뭐냐? 오늘 본문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 구절이 엄청 길거든요. 이게 요약하는 게, 핵심 찾는 게 내용이 좀 걸려요, 시간이.
자, 그래서 오늘 딱 핵심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했던 힘입니다. 자, 결론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에 딱 붙잡으세요.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현장의 파수꾼이다.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야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에 할 수 없다면 파수꾼이지만 파수꾼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세우세요. 자,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월요일부터. 청소년들이요, 자살, 자해 3월, 4월 다 통계 얘기할 수는 없고 교육청 통계로 8배가 늘었어요. 8배. 8배입니다, 여러분. 그 사례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막 지하철에 뛰어든 아이, 목매달아 죽은 아이, 한강에서 뛰어든 아이. 여러분이 한강물 몇 도야면 친구들 농담이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리 조각으로 온몸을 난도질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 현장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봤자 뭐 몇 개밖에 못하는 게 일주일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렘넌트 한 명을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만들어라. 세워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학교에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것이다. 갈급한 영혼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렘넌트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플랫폼을 가진 자들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테나로 세워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하세요. 나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다. 5분만 딱 현장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393 기도 의식하세요. 의식, 언제든지 기도 의식, 호흡 의식. 그리고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찬양 계속 매주 올라올 거예요. 찬양을 가까이 하세요.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 바뀝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가요를 한 주간 듣지 말아보세요. 절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는지. 안 될 것처럼 웃는데 도전할 렘넌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